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6년도 1월달 마지막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달이 다 갔고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며 벼루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주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삶을 결단하며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은혜와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 얻을 능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원금과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드리는 영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도 곤란당치 않도록 채우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구슬교회기 47번째 시간 다니엘, 내 안에 성벽을 허무는 금보다 귀한 돌 이뤄가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 한 해 동안 신약 성경을 다 보았고 구약 39권 가운데서 12권 소선지서 12권을 뺀 나머지 것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선지서 마지막 다니엘을 보면서 일단 복음의 구슬꿰기 스토리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일주일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제가 하면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보에다가 목장 교재를 매주 이렇게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목자님들은 그 보조 교재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냐? 주일 설교 들으시고요.
목원들이랑 다 같이 그냥 나누시면 돼요.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소선지서 12권을 빼고 이제 마지막 구약의 책을 다니엘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서 봤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이 유다 땅에 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1차 포로, 2차, 3차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포로로 끌어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오늘 나오는 다니엘이고, 2차 침공에서 2차 포로를 끌어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지난주에 에스겔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포로로 끌어갈 때 그냥 일반 평민들 끌어갔겠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명망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뽑아가겠죠.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왕족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소년이었거든요. 10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아마도 다니엘이 귀족 혹은 왕족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건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니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을 때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과 함께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에 바벨론은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하고 잘난 엘리트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기 미국과 같이 뭐 스탠포드, 뭐 버클리,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처럼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학생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에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좋은 사람도 불러 모아서 왕궁에서 장학금 대주어가면서 걔네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의논하기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워싱턴 DC에 있는 그 띵크탱크처럼 이 브랜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잘 먹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 고기, 포도주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방 신에게 올려졌다가 내려오는 고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부할 때 뭐부터 했냐면 뜻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온 얘네들에 비해서 니들만 삐쩍 마르고 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어서 윤기가 안 나면 어떡하냐, 나 모가지 날라간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를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고기 먹은 친구들이랑 우리처럼 야채만 먹은 우리랑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영 시원찮으면 우리도 고기 먹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깨끗하고 반질반질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하셔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 30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책이 나왔어.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대로 읽어가지고 뭐 공부하면 뭐 서울대 간대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려고 다니엘을 읽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니까 머리는 유전이야. 자식들한테 왜 이거밖에 못 받아왔냐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십시오. 물론 조금 노력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지혜의 대명사였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함께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에스겔서를 쓸 때
에스겔 14장이랑 20장인가 거기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의인이 3명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첫째는 노아, 두 번째는 욥, 세 번째가 다니엘이었던 거야. 자기랑 동시대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도 다니엘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오죽하면 BC 605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1차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그 페르시아도 멸망했을 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 때까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정치권의 윗자리에 있는 거예요. 총리의 자리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부를 잘하든지 실력이 엄청났든지. 뭐 아부를 암만 잘해도 나라가 바뀌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뭐 그러는데도 계속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들어왔는데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실력이 있음이 증명된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10대 초중반에 끌려가서 공직에 올라가서 약 70년 동안이나 공직에서 바벨론에서 일하고 페르시아에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나중에 바뀝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그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이거든요. 그걸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벨드사살, 그 바알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신의 이름의 뜻이 들어갈 정도로 그 창씨 계명, 이름이 바뀌는 수모를 견딤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 거하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며 아부해가면서 그 정부에 기대가지고 이 생명을 연장할 필요가 있냐, 이 매국노들, 이렇게 욕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쓰기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제사장을 쓰기도 해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이방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에요. 세상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름조차 자기 나라 이름을 못 쓸 정도로 굴욕스럽고 치욕스럽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 왕 잘 섬겼습니다. 고레스 왕 잘 섬겼고요, 아닥사스다 왕 잘 섬겼어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랑 어려서부터 친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실력을 키우고 그 나라의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다니든 어떤 직장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 보내신 이유는 좋은 직장 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후회가 없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궁의 뜻을 두고 거기다 하나님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부른 거냐?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두 파트로 나눠요. 12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거기는 스토리가 있어. 뭐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 다음에 뭐 사자골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스토리들 아주 재미있어. 서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 후반부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주시고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게 뭔데요? 앞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만 알고 있어? 딱 보고 난 다음에 강남에 땅을 사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밝히시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밝히시는 이유는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거 깨달아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도 요한계시록도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야.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서는 지난 260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런데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교회의 흥망성쇠와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자녀와 사업체와 건강을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주인이 되는 걸 이 묵시록을 통하여, 이 묵시문학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자를 깨닫는 게 바로 묵시문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를 딱 집어서 정해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고민되지도 않았어요. 딱 2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2장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바벨론의 뭐랄까요, 이성계, 바벨론의 세종대왕, 바벨론의 정조와 같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죠. 세상 히스토리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막 나라를 막 넓히면서 옆에 있는 중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의 임페리얼 제국이라고 제대로 된 제국을 표현하자면 이 바벨론이 최초의 제국이에요. 그 전에 이만큼 큰 나라나 힘 있는 나라도 있긴 있었죠. 애굽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하지만 바벨론 같은 영향력 이런 거를 준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서 첫 번째 나라가 이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마음에 고민을 하고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장래일을 고민하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네. 근데 꿈이 너무나 강렬한 거야. 그래서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났어. 근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막 강렬한데 무슨 꿈인지 생각이 안 나는 걸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이게 꿈이 너무나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미치겠어. 그러니까 그 밤에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렀어. 여기서 말하는 박수 술객들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점성술사들, 그 띵크탱크, 그 똑똑한 사람들, 정책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싹 수백 명 불러 모은 거야 지금. 자, 딱 이 분위기겠지.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강렬하다. 그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박수와 무당과 술사들이 대왕님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얘기해.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사이코패스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가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 성질이 지랄맞아. 그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근데 그게 있어야 뭐 어떤 이런 곤조, 일본 말 써도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그런 특별한 뭐가 있어야 그런 특이한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맞히면 언제까지 못 맞히면 니들 다 죽여버릴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런데 무당과 술사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들 귀신들한테 물어보든 신들한테 물어봐서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못 맞춰. 왜? 첫째,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는 사람의 계획과 지혜로 알아낼 수 없는 거니까. 둘째, 다른 모든 신들과 귀신들은 가짜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서 못 맞히고 막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시간 줄 테니까 맞춰봐. 근데 못 하는 거예요. 때가 됐어.
그날 다 죽이려고 수백 명. 내가 니들을 좋은 고기와 술 마셔서 막 먹여가면서 장학금으로 키웠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살이야. 여기는 대학생들보다 어려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나가가지고 제가 해보겠다고 나를 대왕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어.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에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 유스그룹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보이신 일은 이겁니다. 그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리다는 얘기는 세상 때가 덜 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이게 쉬운 거야. 그리고 아주 담대하고 앞뒤 재지 않고, 만약에 다니엘이 이거 얘기했다 그 꿈 아닌데? 그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순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쉽게 받기도 하지만 조심할 거. 순수하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역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칠 때 막 책도 쓰고 막 성경적으로 막 다니엘 여기 보면 새 이래가 뭐 일곱 이래가 막 이런 걸 막 몇 1426일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막 거기에 사람들이 혹 넘어간 것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넘어간 건 뭐였냐면 다미성교회 안에 애들, 그러니까 7살, 8살, 10살 이런 애들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고. 그걸 딱 찍어버렸어. 근데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말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집단적으로 귀신의 영, 미혹의 영에 의하여 싹 다 먹혀버린 타이밍이었어요. 그때 그 얘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못 팔고 하면서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흰 옷 입고 교회에서 난리치다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영적 배도의 현장이 그때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 애들이 처음부터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됐고 감동이 됐고 막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은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애들이 목사님 우리 애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통역하고 이게 좋으면서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돌아와도요 중간에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훈련되지 않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단대보고 나왔는데 단대보고 이렇게 친구들 7명이서 되게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빼고 7명이 다, 나머지 6명이 다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친하니까 그 교회 자주 갔죠. 기도원도 자주 가고. 근데 그 교회 애들이요 7명 중에 한 4-5명이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 엄청 다녔어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다 떨어졌지, 대학은. 근데 얘네들이 막 음성이 들리니까 그리고 진짜 맞추는 거야. 과거를 맞추고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저 집사람들도 물어보고 막 맞추는 거야. 그 나중에 얘네들이 자신의 삶의 열매는 없는데 막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등부 무슨 뭐 임원회의 하는데 그 치킨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하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그런데도 여러분 은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 아세요? 예언이 계속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다가 지들끼리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이번에 내가 대학 붙을지 안 붙을지 너 기도해봐. 붙을 거라는 거야. 다 떨어졌어, 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번 귀신의 역사, 미혹하는 영에 붙잡히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붙잡히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는데 악한 것들이 함께 막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들려주는 거야. 그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이 안 돼. 그 참 위험해요. 근데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순수한 상태에서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내 욕심,
내 감정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경우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자신의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옳은 소리를 해.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논리적이고 말은 옳은데 사람을 죽여. 여러분, 팩트가 진실입니까? 팩트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팩트, 사실이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 당신 2년 전에 바람 폈지. 그거 죽입니다. 그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실을 위해 그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그릇으로 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그랬으니까, 죄를 져도 은사는 계속 나타나. 여러분, 계속 죄를 져도 방언을 한다니까. 예언도 나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열매가 동반되지 않은 그 은사들은 결국에는 내 교만함 때문에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의 열매 위에 성령의 은사에 꽃을 피우는 거죠. 은사가 있으면 너무 쉬워, 일을 하기가.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 여러분 여기 찬양팀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찬양팀이 은사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인도하라 그러십시오. 못합니다. 근데 은사 있는 사람들은 쉬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상태로 가면 참 더 큰 은혜가 끼쳐지겠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고 다니엘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앞날에 대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자주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웬만하면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지 꿈에 뭘 봤어 어지간하면 안 하셔. 근데 꿈으로도 지금도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주무시기 전에 뭐 이렇게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거 깊이 빠져서 보시고 난 다음에 주무셔 보십시오. 꿈에 박보검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뭘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꿈으로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거를 환상으로 다니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 스태츄,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좀 작게 나오네.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봤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5 나라에 대하여 쭉 보여주고, 맨 밑에 돌나라라고 있죠. 돌이 하나 날라와 가지고 부서지는 그 나라가 하나 나와요. 총 6 나라예요. 하지만 이거를 큼지막하게 보면 4 나라에 대하여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 얘기하기를 지금 왕께서 보셨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거를 38절에 보면 왕은 그 금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은 다니엘 2장이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에 다니엘 7장이라고 나와서 짐승들이 사자, 곰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7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준 그 스태츄가 바로 이겁니다. 꼭 그 자유의 여신상처럼 엄청 큰 걸 본 거야.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금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얘기 듣자마자 기분 좋았겠죠. 내가 금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의 별명이 황금제국이에요. 금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신앙적으로 상징하면 인내, 순전함 뭐 이런 거겠지만 세상적으로는요,
화려함, 능력, 부유함, 권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스태츄는요, 각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죽이기 위해서 이 스태츄와 같이 이 신상이 지금도 금의 방법, 은혜 방법, 뭐 놋과 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려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바벨론 황금 제국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세속화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배금주의, 황금, 물질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상, 그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맘몬, 그게 물질의 신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라이벌로 두신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다 귀신들이고 잡신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질은 그 속성이 하나님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한 8, 90%는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직장 문제, 은퇴 문제, 뭐 질병이 걸렸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에게 치료받으면 사는데 물질이 없어도 뭐가 없었어.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를 여행을 못 가서 돈만 있으면 내가 1등석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내가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그거 선물로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돈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대신에 육신적인 그 화려함에 끌려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더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신앙의 성공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번영신학,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목사들도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처럼 물질을 잘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자기가 게을러가지고 일 안 해가지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냐면 우리를 세뇌시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도록. 그래서 마치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던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워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공격이에요. 두 번째, 가슴과 팔, 이거는 은혜 나라예요. 바벨론이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가냐면 90년 갔어요. 그러니까 605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메데파사,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 강력했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던 황금 같은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오늘 39절에 가보면 그 페르시아를 설명할 때 왕의 뒤를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래. 그래서 이 금보다 못한 게 뭐예요? 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 은이 가치가 없어요, 금보다. 그런데 강도는요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90년 갔는데 페르시아가 220년 갔어요. 그 나라도 바벨론보다 몇 배나 더 컸어요. 그러니까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못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뉘앙스가 좀 다른 거겠죠. 그래서 바벨론보다 더 강력하게 확장하면서 페르시아가 잘하는 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권은 없어요. 사실은 강력한 왕권으로 따지면 바벨론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뭐가 위대했냐면 페르시아는 치밀한 법치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내려진 법령은 왕도 함부로 이거 취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법령을 유대인들 한 날 다 죽여라. 그런데 그걸 다시 못 돌리죠. 내가 한 말인데도 못하는 거야. 왜? 페르시아는 이 행정 시스템과 법치주의, 이 스트럭처가 완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나라를 통치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은혜 나라와 같은 페르시아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믿음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보다도 조직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회사 일 끝나고 나, 자 오늘 다 회식이야. 그러고 나서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에 가봐야 돼서. 뭔 소리야?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다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너도 한 잔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야 저기 있는 김 과장도 교회 장로야.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조직, 그 부서, 사회 전체가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을 때 그냥 넣은 게 아닙니다. 먼저 법안이 선포됩니다. 땡 종이 울리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거야.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릴 거야. 사자굴에 넣을 거야. 보편적인 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어기니까 그냥 바로 사자굴에 넣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요즘에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아니면 진화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겠고, 여러 이렇게 시스템과 조직과 학업과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딱 만들어 버리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은혜 공격이에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배하고 넓적다리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페르시아가 220년 동안 쭉 가다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에 그 필립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있는데 얘가 너무 똑똑한 거야, 알렉산더. 그래서 아버지 필립이 얘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하나 붙였어, 튜러를. 그게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과 학문을 연구하면서 어려서부터 이 알렉산더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얘야, 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이 철학, 이거를 온 세계에 전파하자. 이 저 옆에 있는 나라들 다 야만인들, 글자도 모르고 철학도 학문도 모르고 먹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계몽시키자. 그러다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땅만 넓히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되게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 그리스를 통일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나라들 통일하고 막 페르시아보다 더 넓은 나라를 막 통일, 그러니까 인도까지 오는 거야. 그러다가 33살에 요절해서 죽어버리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도, 엄청난 페르시아도, 훌륭했던 이 헬레니즘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해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했던 알렉산더조차도 33살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이 그리스, 여기는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 이 셋째가 바로 그리스예요. 놋 같은, 브론즈 같은 나라가 일어난, 금보다 은이, 은보다 놋이 더 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거래.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를 제대로 정복한 첫 번째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인본주의, 이런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전파한 것 중에 하나가 철학이기도 하지만 언어를, 헬라말을, 그래서 여러분 헬라말을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지만 헬라말이 처음에는 되게 쉬워요. 근데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이 헬라말이에요. 그리스 언어예요. 반면에 히브리 말은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울고 나중에는 쉬운 게 이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헬라말이 왜 어렵냐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마이크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 목사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 그랬을 때 마이크, 그러면 그 마이크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이게 남성이 들고 있는지 여성이 들고 있는지, 과거에 내가 들고 있던 마이크였는지 지금 들고 말하는 마이크인지 앞으로 들고 말할 마이크인지, 성과 수와 격이 다 나타나는 게 헬라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머리 터지는 거야 이게.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마이크 한마디에 이게 어떤 종류의 마이크인지 다 나오는 거야. 그거를 가지고 알렉산더는 전파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노세 나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는 뭘까요?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야? 그게 논리적이야? 그게 과학적이야? 그게 말이 돼? 무리를 걸었다며 그게 말이 돼?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났다며, 3시간도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며. 야, 네 생각에는 말이 되는 것 같으냐? 말이 안 되지. 여러분,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논리와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논리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논리가 신앙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해석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철학과 학문으로 이걸 다 해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을 그게 말이 되냐? 이걸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싹 다 빼버렸어. 그랬더니 뭐만 남아요? 도덕과 철학만 남은 거야. 도둑질 하지 마.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거는 불교도 가르쳐. 다른 종교도 다 가르쳐. 우리가 그 윤리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거든요.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좀 졸고 계십니까? 따뜻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요즘에 사용하는 건 이거예요. 문화, K-팝, K-컬처, 영화, 드라마, 미디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한참 수십 년 전에 유행했던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 6명의 남녀가 함께 나와서 동거하면서 얘랑 동거하다가 쟤랑 동거하다가 얘랑 결혼했다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되게 재밌어. 근데 그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동거하는 거는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프리메리탈 섹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인가를 막 어필을 하기 시작해. 그것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세상의 헬레니즘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 되잖아. 여러분 우리 30-40년 전에 한국에서 결혼하지 않았는데 무슨 임신했다, 뭐 혼전 임신 막 이러면 우리 엄청 막 욕먹고 저 발랑 까져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뭐 결혼 전 무슨 혼수라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를 방송에 나와서 막 동네방에 떠벌리고 있어. 왜 그런 걸까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다고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학생들 지금 청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진리면 여기서도 진리여야 하고 100년 전에 진리면 지금도 진리여야 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 문화와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노세 나라를 지나서 누가 일어나냐?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또 막 지지고 볶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누구냐면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일어나서 약 400년 정도를 로마가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얘기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앞에 세 나라에는 나오지 않던 강력한 표현이 이 쇠의 나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의 강도가 가장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탄도요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어요? 로마 제국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이 달려가서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야,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들의 철의 못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뭐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힘, 권력, 파워,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은 뭐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뚫어버렸어. 어디를 가든. 그래가지고 야 어디에 저기 뭐 수백 마일 떨어져서 반란이 일어났대. 그러면 로마에서 이 전차 군단이 하루 이틀이면 다 가.
길을 뻥 뚫어놔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그리스 성시순례 다녀오신 분들, 우리 빌립보 갔을 때 기억나세요? 빌립보에서 네아폴리인가 어디로 넘어갈 때 우리 큰 도로가 있고 옆에 보니까 지금도 로마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로 쫙 깔아놨더라고. 여러분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터키 갔잖아요. 터키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선교 가는 데가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터키에서 맨 아래에 있는 데야. 그 지중해 쪽에 있는데 시골이야 거기. 근데 거기가 뭐가 있냐면 그 산이 있어. 그 완전 다 폐허가 됐지. 근데 산의 꼭대기 올라가 봤더니 로마 길이라고 길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박석 그 길을 뭐야 평평한 대리석 같은 약간 그 비슷한 여러 가지 돌로 쫙 깔아놨다니까.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그게 언제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걸 깔아놓은 거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서 힘을 가지고 그리스의 언어와 철학과 문화를 가지고 가서 가는 것만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로마의 상징이 어떤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수리의 상징을 누가 갖고 왔어요? 그 독일의 히틀러가 갖고 왔고요. 미국의 상징이 뭐예요? 독수리. 물론 대머리 독수리긴 하지만 그 독수리. 그 유럽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로마의 정신을 물려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의 상징이 다 독수리인 거 아세요, 여러분? 강력한 나라들마다 자신들의 마치 고향과 같은 데를 어디라고 여기냐면 로마를 본받고 싶은 거야. 그 로마가 지금도 사실 미국도 지금 팍스 로마나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말 잘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막 힘으로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관세, 불법 체류자 나가, 뭐 다 힘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두려워하면서 부러워한다니까요. 팍스 로마나나 팍스 아메리카나나 힘으로 다 찍어 누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찍어 누르는 거야. 힘으로 누르든지 공권력으로 누르든지 물질로 찍어 누르든지. 그 돈 앞에서 사람들이 신앙을 다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뭐 대통령이 뭘 하든 말든 주가만 올려라, 아니면 뭐 땅값만 올려라, 집값만 올라, 그러면 다 밀어줄 거야. 그러니까 머리 근부터 시작했던 배금주의 사상이 결국엔 로마의 힘의 그 권력까지 이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찍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찍소리 못하고 계속 타협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철의 나라 로마도 결국에는 망했죠. 그래서 AD 400년경쯤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면서 그 서로마는 멸망하고 동로마가 1500년인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발과 열 발가락 있는 대로 가는 거야. 근데 열 발가락은 뭐냐면 철은 철인데 어떤 철이에요? 뭐랑 섞였어요? 진흙이랑 섞여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후신으로서 우리는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싶지만 어떤 나라들은 다 나눠지면서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도 있고 세계를 향하여 2차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독일 같은 그런 엄청난 나라도 있고 프랑스 같은 엄청난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막 자기들이 로마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발가락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열국의 시대, 막 나라가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열 발가락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지금 200 몇 개의 나라가 흩어져 가지고 각자 자기가 그 로마라는 거예요. 근데 42절과 4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발가락이 일부분은 쇠, 얼마는 진흙.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지게 약하게 생겼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쇠랑 진흙이랑 합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유럽, EU, 유럽 연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30년 40년 전에 막 그 종말론 말세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봐라 유럽 연합이 저게 지금은 12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2나라가 빠지고 10나라가 될 것이다. 이 발가락이 돼야 되니까 10발가락. 그래도 막 이것 갖고 엄청 강의하고 돌아다녔어. 그 양반들이 다 이단이었어 보니까. 근데 그런 디테일들은 떨어지지만 큰 흐름들은 다 뭐예요? 맞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가 누구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철과 진흙이 서로 합해지지 않듯 유럽의 나라들이 뭐 유로 달러로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뭐 한 국가가 되겠다고 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막 관세 매기고 막 후드려 패고 하니까 서로 지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국 나오고 누구 나오겠다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6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15살짜리 자는 다니엘이 꿈을 당신이 본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앞으로 이런 미래가 펼쳐질 거라를 앞으로 2500년 동안의 일들을 쭉 보여주고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막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 솟아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 많은데 다니엘 앞에서 막 절한다니까.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막 이불킥을 했겠지. 내가 왜 삘 받아가지고 걔한테 막 절하고 그랬다 이렇게 했겠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뭘 보여주는 거냐면 34절을 보시면 34절 이렇게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을, 자 드디어 이제 돌이 하나 날라와요. 그 돌의 나라예요. 그 돌. 그냥 짱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락 같은 거예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돌을 던져서 누구를 무너뜨리면 어디를 던져야 될까요? 대가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돌이 와서 어디를 부딪히자면 신상의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와 같은 거기를 부서뜨려야 싹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힘을 숭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여기서 날아오고 있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여러분 오늘까지만 설교 길게 하고 다음 주부터 짧게 할 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 예수 그 돌을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깎은 돌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돌이 산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날아와 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 지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내가 주인이야 이래도 그걸 싹 다 때려 부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돌이 와서 세상을 부서뜨리고 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했던 사람, 돈만 알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고 막 절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 그 인생의 죄의 끝이 어떻게 오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핵폭탄으로 끝나게 될까요? 환경 오염으로 끝나나요? 3차 대전으로 끝나나요? 뭐 그런 일들이 있긴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고 핵폭탄이 수백 개 수천 개가 터져도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끝이 안 나는 거라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끝맺음을 주시 아니하시면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나 이제 그거 신경 안 쓸 거야, 나 이제 편안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셔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질병도. 그래서 여러분, 신상에 비해서, 이 엄청난 스태츄에 비해서 그 돌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박살나고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도 깨지고 박살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그 사람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는 동안 안 해. 근데 나오면요 금방 가요. 혼자 못 끊는다니까.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거짓말 중독, 이거 못 끊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한 번에 변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가끔 이제 우리 정집사님도 저한테 우리 대학생들 라이드를 주시는데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막 충성스럽게 애들을 섬겨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정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목사님들 참 힘들게 많이 하셨더라고. 막 어려운 질문 막 하고 막. 저는 정집사님이 그 변화돼서 우리 교회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하지. 아는 것 많고 학벌 있고
막 가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최고인 거야.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박살나고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 죄 짓는 사람, 죄를 즐겨하는 사람을 너 그러면 안 돼, 감옥에 넣어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 교만한 사람을 너 겸손해야 돼, 그걸 어떻게 바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 연한 순같이, 그 다음에 어린 양과 같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상팀 나오십시오. 35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35절 하나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돌멩이가 딱 와서 치니까 앞에 있던 나라들 싹 다 사라지고 이 돌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태산과 같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퍼지더니 죽을 것 같았는데 12제자를 통하여, 순교의 사명들을 통하여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를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하고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대한민국과 중국과 중동 지역을 뚫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온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산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열 발가락의 시대입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혼미하고 혼탁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 같으나 생명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되므로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이 쇠란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